자, 시간이 돼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양림사 불교대학 2015년 4월 5일 5주차 강의. 오늘은 부처님이 어떤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 깨달은 법을 설하지 않으시려고 하였으나 범천의 권총으로 법을 설하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선언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경문을 펴시고 빨리어로 우리가 애경을 올리겠습니다. 애경문은 5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58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배로 죽비 3번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음해가지고 이제 밴드에 올려놓을게. 이 발음을 조금 빨리 발음을 이제 조금 연습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바나티 빠따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쇼 미짜짜라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빰빠타타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디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부타 위짜짜라나 삼바노 수카토로카이도 아누타로 뿌리샤 담마사랍디 샤타데와 마누사남 붓두 바가와 수아카투 바가와투 담마산티티고
아깔리고 이빠시고 오빠네 있고 빠짜다 베디타뽀엔유 예수 빠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주 빠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냐야 빠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사미지 빠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샤 유가니 아타 뿌리샤 포괄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아훈네요 빠훈네요 다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다랑 뽕약계당 녹가사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상빠데타 자티파타나 부라 흠마이야라 삽배 삿다바완뚜 수키따따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뭐 내용에는 이제 상기와 오계와 뭐 부처님에 대한 찬탄 또 법에 대한 찬탄 상가에 대한 찬탄 이런 내용과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상빠됐다가 우리 부처님이 최후의 유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기에 마련이다. 부디 불방이하고 정진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방에 가면 오늘 김선희 불자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불방일이라고 써진 것이 바로 아빠마데나 상빠 아빠마데나가 불방일이란 뜻이에요. 아빠마데나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8일부터는 이제 수요 명상 법회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붓다 바와나 사띠라고 이제 수행의 체계에서 사용되는 이제 교재 책이 또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또 왜 이 1기 이제 1학기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바로 2학기 과정에서는 이제 이 또 수행 붓다 바와나 사띠를 또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2학기 또 3학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학을 하면서도 또 수행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해 나갔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견이란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따까 라마푸따와 알라라깔라마란 두 스승에 가서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처까지 깨달았으나 그것의 불사의 법이 아닌 줄 알고 다시 6년 고행을 했으나 그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부나무 어린 시절 잠부나무 아래 사과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던 초선정에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방법을 바꾼 것이 바로 아나빠나 사티 수행.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까 사티파타나 마지막 했습니다.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불교를 이해할 때 극단적인 고행과 또 너무 이렇게 쾌락적인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불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스님들이나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극단적으로 막 고행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고행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에 이제 회장님께서 우리 불대 회장님께서 이제 두타행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타행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불교에서 고행이라 하면 이 두타행 정도가 고행에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타행의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제가 이제 이거 법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두타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전법의 여정은 북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식하시며 전도를 실천하신 역사이다. 걸식 문화는 불화 흠망교 전통적인 인간 의사주기 가운데 유행기로부터 연원한다. 그 문화가 불화함만 교우 부패에 대한 하나의 시대적 대안으로 발생된 삼원 유행자들에 의해 계승된 것을 초기 불교 수행자들도 걸식을 수행자들의 본본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기서 불화함만 교와 삼원들과 불교 수행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걸식 문화를 승화시켰다. 여기서 걸식 문화는 탁발 문화입니다. 불화함만 교는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하며 은둔의 삶을 살았다. 삼원들은 철학적 탐구와 담론에 몰두하였다. 이에 비해 불교 수행자들은 유행과 걸식을 두타행이라는 보다 성숙된 수행 생활로 받아들여 실천했다. 출가 대중들은 두타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며 건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전도하였다. 또한 허무맹랑한 신비와 철학적 담론이나 사랑, 분별심을 멀리하고 중생들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실천자의 삶을 살아갔다. 거기에 특히 두타행의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존자가 있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하가사파 존자이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이제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 지금 마하가사파 존자님이 걸식 중에 일어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그때 이제 걸식하러 갔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침상에 내려와 시내로 걸식을 나갔다. 공양을 빌고 있는 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 곁에 가만히 섰다. 그는 몬드려진 손으로 한 덩어리의 밥을 주었다. 바로 안에 밥을 담아 주었을 때 그의 몬드러진 손가락이
뚝 하고 그 안에 떨어졌다. 담벽 아래서 나는 그가 준 공양을 맛있게 먹었다.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공양을 마치고 나서도 내게는 혐오스럽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마하가사파 존자의 글식에서 느끼는 점은 유행과 글식이 그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고통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하고 이해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글식을 통해 진리의 법을 전도하고 타락한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처절한 사회 운동가들이었다. 출가와 글식의 수행자들의 삶은 이 사회를 버리고 떠나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서원의 역사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출가자의 정신은 승속을 떠나 마음이 청정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중생들을 위해 자비심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삶이다. 중생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청정비구다 이런 생각들이 출가의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혼자만의 은둔과 독성과 아집에 빠져 사는 것일 뿐이다. 진정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출가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넘어서 행복으로 가는 팔정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널리 전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자의 모습일 것이다. 제가 이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제가 카페라든가 인터넷상에 항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가라는 그 자체, 청정비구라는 그 자체,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우리 마하가사파 존자가 지금 문둥이한테 가서 글식을 하잖아요. 그때 밥을 이렇게 주는데 손가락이 탁 떨어져서 바로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오버히트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혐오스러움이 없이 그대로 주는 대로. 이게 탁발이라는 것은, 글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고기 먹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대받았다가 부처님에게 그 자기의 부처의 권위를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계율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육식은 하지 맙시다 라고 건의를 했을 때 부처님이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 그게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지, 내가 고기 먹는다, 채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상이에요. 아상. 자기가 어떠한 것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먹는다 안 먹는다 상 자체는 출가자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무슨 삶이죠? 불만족의 삶을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불교에서 맨 고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염세주의다 그러는데 이 고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간단하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이다. 고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지 못한 삶을 말하는 거죠. 불만족. 불만족은 이제 뭡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성냄,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천수경에서 치암이로 이야기를 하죠. 치암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은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정견이 아니라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견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치암이라고. 그럼 무엇이 어리석음이냐라는 것은 바로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족을 우리가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무소유 삶이라고 그래요. 무소유 삶. 무소유 삶이란 게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만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우리 불교는 절대 이 산중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신비거나 아니라 자기의 지금 생활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가? 그거예요. 지금 행복한가? 자기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아까 말한 대로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주어진 것에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으면 나눠줄 줄 알고 서로 우리가 윤려의 옛날에 윤려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참 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서양의 신부가 우리 한 1800년대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왔을 때 그 자기들만의 그 이상의 세계를 찾아서 왔을 때 한국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진짜 이상의 천국의 세상이라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담도 없죠. 서로 나누어서 같이 품앗이 하면서 그렇게 대동단결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 그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대가 그 추구하던 시대는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오로지 경쟁의 사회에 내몰려서 이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문화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과 나눔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불교적인 생활이다. 그 불교라는 것은 불교 자체를 딱 떼어내고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찾아가는 길. 그걸 도라 그래요. 그 자체가 팔정도라 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팔정도를 찾아서 가는 것이다. 제가 서남사에서 강의할 때 항시 행복으로 가는 길 팔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서남사에서 저에게 배우셨던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나이가 이렇게 우리 장순 거부님은 이제 77세인데 서남사 7기까지 제가 이제 개설해서 불교 대학을 했으니까 서남사에서 최초로 지금 7기 이제 8기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기째는 이제 거기 안 오시고 이쪽으로 연락이 되셔가지고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지시지 않고 그 불교 대학을 7기까지 다니신 분이 나이 연세에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참석해서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간다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신심이 있다. 그런 거죠. 신심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7도품에서 이제 5근이 있어요. 5근. 5근에서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5가지의 우리의 수행 깨달음으로 갔을 때의 뿌리다 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확하게 문사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문, 사, 수. 불교 수행은 이렇게 문사수 3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3가지 공덕은 무엇이죠? 보시, 지계, 수행. 이렇게 이걸 3공덕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개정해 삼학으로 닦아간다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8정도의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 그리고 듣고 나서 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사유를 해보고 사유에서 이 이치가 맞다면 그 다음에 수행, 실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공덕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있다 그 장면이 나오겠지만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전해주는 게 시계생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계생천 말을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자들에게 한 것이 시계생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시와 지계를 하게 되면 천상세계에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세계가 어디냐 그러면 살아생전에 자기가 천상세계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이고등락 그러잖아요.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등락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 제가 가르쳐드리네요. 이고등락. 네? 고통을 여의고 이 말이에요. 등락.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행복을 빨리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수카. 네, 수카. 그래서 이고등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극락 세상에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여의게 되면 바로 이 지금 자기 상태가 행복하다 이 말이야. 저 말은 뭐 천상세계 뭐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따로 저기서 내가 죽어서 나중에 내가 다음에 이고등락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이고등락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보시지계를 통해서 시계생천이라는 말이 이고등락으로서 자기가 보시하고 계를 지키게 되면 자기가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정토에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대승적인 표현하고 다 연결해서 말씀드려요. 처처 안락국이라고 그래요. 안락국. 처처 안락국. 처처 안락국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처처 안락국을 따로 찾으면 안 돼. 서방 정토가 얼마나 가서 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나열해서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처처 안락국이에요. 자기 자신. 부처님의 사상은 그걸 말하는 거지. 따로 자기가 무엇을 해서 나중에 이게 제가 항상 말하죠. 다음은 인터넷에 있지. 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자기가 이고등락하고 처처안락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했죠? 제가 삿띠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료 이거 우리 쌍육다니까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제의 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타행을 하면서 지금 마음에 대한 제의 경까지 왔습니다. 마음의 제에 대한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사람이 천인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길들이고 제어하여 괴로움의 길을 가지 않네. 모든 경우에 대해 마음을 정신을 제어해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내용을 마음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해야지만이 마음을 길들이고 제어해야지만이 자기가 괴로움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 정신을 제어하고 괴로움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항시 자기 마음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4시간을 아니면 18시간 정도 일상생활에 산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 18시간 동안 계속 제어하고 억제한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이 실체가 없는 이 마음을 너가 그렇게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떻게 삿띠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삿띠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핵심적인 경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제어되어 있으면 일일이 마음을 제어할 필요가 없으리. 그러니까 마음이 제어되어 있으면 일일이 마음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닦아야 되겠죠. 왜 마음을 제어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제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을 조금 갖춘 다음에는 이 사띠의 힘이 파워가 세지게 되면 일일이 마음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보거나 할 때 항시 그거에 대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악한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마음을 제어해야 하리 그럽니다. 상대방이 인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혀 이렇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이만큼 올라올 때 이미 이제 이럴 때 악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사띠로 탁 알아차려 주게 되면 그게 없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이게 불교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 때 첫 강의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약막작 중선공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랬죠. 모든 악을 막고 중생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이 마음이에요. 수카 행복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올라오는 화나 악함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띠로서 딱 알아차려 줄 때 그것은 풀어서 해체돼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되어 가지고 자기가 열반되는 거죠. 열반. 이걸 열반이 바로 뭡니까? 열반이 바로 행복이에요. 니빠나요.
이게 불교의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 깊이가 한도 없이 크고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자기의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 마음 자리를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이렇게 전해지면서 어떠한 출가승들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신비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의 사상이 왜곡돼 버린 거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불만족한가, 만족스러운가에 따라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뭐 따로 무엇이 크나큰 게. 하지만 그것은 백지 한 장처럼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엄청나느냐 그러면은, 나무 한 고리가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집니까? 쓰러질 때 동쪽으로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잘못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영원히 죽을 때 잘못된 곳으로 쓰러진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견을, 저번 시간에 말한 사견을 갖지 말고 정견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합니다. 정견을 갖는 것은 바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이 일러주신 정견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진리의 입장에서의 정견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하게 정견을 사성제라고 표현을 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이 일러준 정견은 사성제예요. 사성제. 사성제에서 우리가 고진멸도로 가면서 도성제에 가서 정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고에 대해서. 고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그만한 것 하나하나부터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대방을 조금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미소 한번 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실천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그 버스를 탔을 때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이게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앉아불면은 뭔 자석이에요, 자석. 절대로 안 믿겠죠.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 갔을 때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요. 딱 눈 감고 귀에 꽂고 눈 감고 있어버려요. 얼마나 이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법원님들, 나이 드신 법원님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법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후손들을.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싸가지 없이 만들어버린 거다. 그것은.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 자기만 이렇게,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 아버님 시대 때부터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그 못 먹고
못 배우면서 일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공부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탈무드에서,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제일 싸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 건축업을 하니까 뭐 땅을 사가지고 나눠서 팔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겠죠. 박정희 시대 때니까.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서양화를 그 그림을 그리고 뭐 하니까 우리 아버님 눈에는 환쟁이 돼서 묻었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림 환쟁이라고 재미라고 해요. 완전히 인식이 얼마나 그 반대 속에서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거의 틀린 거예요. 이제 의미가. 그것은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했죠. 아, 제발 고기를 잡아서 저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당당히 말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뭐 두드러 맞고 뭐 그랬어도 그런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줘서 저도 이제 유산을 받았지만 저는 다 까먹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기가 벌지 않는 돈은 귀중함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법문할 때는 항상 그러죠. 자식한테. 가지고는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자식들 줘불고 나면 찬밥 신세대예요. 요즘은 그 물질 그런 세상에 생각하니까 가지고는 있을 때 죽을 때 이게 잘못 주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식들 아수라장 만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사를 하든가 공익적인 것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공덕비라도 남기는 게 더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저게 보시, 지계, 수행, 불교의 삼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의미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타행의 12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우리 불대 회장님께서 두타행에 대해서 자료를 뭐 찾아봤는데 잘 못 찾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12가지 또 13가지 또 25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12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속세의 첫 번째 속세에 떨어진 고요한 곳에서 머무는 것, 이걸 이제 아련하라고 합니다. 아련하. 이렇게 한마디로 숲속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은둔하면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법정 스님처럼 숙소에 떨어진 불이람에서 이렇게 조용히 머물면서 수행하고 수필 쓰고 이제 이런 삶이 되겠죠. 두 번째, 왕이나 신도들의 공양을 따로 받지 않고서 항상 걸식만 하는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유한 곳의 초청, 공양청을 받지 않고 그냥 칠가식을 한다는 거예요. 항시 칠가식만 하는 거예요. 누구 초청받지 않고 항시 탁발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7집만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찾아가 걸식하며 만일 음식을 얻지 못했을 경우 굶는다. 이게 칠가식이에요. 칠가식. 네? 그래서 만약 음식을 얻지 못하면 그냥 굶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은. 내가 음식을 못 받아도 이 사람이 여기서 7집을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이렇게 7집을 아무런 상의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집이다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그 먹다 남은 법을 주든 고기를 주든 채소를 주든 뭐 식은 밥을 주든 뭐 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주면 안 준 대로 산다 이 말.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아상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하루에 한 자리에 한 번만 식사하는 거. 하루에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일종식이라고 그러죠. 일종식이라고 전해졌죠.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는 거. 오후 불식하고 일종식하고는 좀 틀려요. 의미가 일종식. 오후 불식은 오후 돼서 안 먹는 걸 오후 불식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죽도 먹고 그렇습니다. 정오 넘어서 이제 안 먹는 걸 오후 불. 일종식하고는 틀려요. 일종식은 딱 한 번만 먹는 걸 일종식이라. 오후 불식하고 일종식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루에 담긴 음식만으로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먹는다. 예, 바루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오후 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적응이 안 돼요. 점심시간에 엄청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잠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수행자들이 잘못 그렇게 하다 보면 위장이 버려버립니다. 오후에는 못 먹으니까 그냥 물 정도나 주스 종류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서 위장이 늘어나게 되고 탈이 생긴다는 거죠. 적정량을 먹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정량을 먹어야 되죠. 요즘에는 비만으로 얼마나 고생합니다. 비만이 이제 인간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반려견까지 비만이 이렇게 똑같이 전이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해져 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싹띠로서 탁 스톱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님들은 항시 밥을 먹을 때 지금도 큰 스님 밥을 먹을 때 옆에다 숟가락으로 딱 따로 덜어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하면 대중 살림할 때는 외부에 객승이 와요. 객승이. 그러면은 십시일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십시일반 들어봤죠? 대중 한 두 분이 찾아오면은 바로 공양을 펴고 있는데 두 분 스님이 왔어.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한 수저씩 퍼.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니까 두 수저씩 푸게 되는 거죠. 더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먹을 것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십시일반이라고 불교 바로 공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나누는 문화예요. 그래서 조금씩 걷어서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먹을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덜어줘 버리면 그 사람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섯 번째, 정오가 지나면 음료 등도 마시지 않는 것을 이제 오후 불식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분소이만 걸치는 것. 분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버려진 걸레 같은 거나 똥이라든가 아니면 시체에 버려진 것들을 기워서 입는 것. 또 우리 한국 스님들 중에 막 누더기를 기워서 막 입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입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성철 스님이 누더기를 기워서 입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입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워 입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두루막을 그렇게 입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그렇게 입었던 거예요. 가사를. 우리나라 두루막하고는 틀립니다. 가사를 그렇게 기워서 입었다. 네? 그래서 가사를 기워서 입으면서 이제 그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손으로 손수 바느질을 해요. 예? 근데 손수 바느질을 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이 나온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막 무엇을 누렸고 그런 게 완전 평등이에요. 탁발할 때도 손수 바로를 드시고 다 이렇게. 그리고 가사도 손수 자기 당신이 바느질을 해요. 어느 날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아르누따라는 천안토 눈이 먼 이제 제자가 있는데 눈이 멀어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시니까 물어봐. 나에게 이 바느질을 해줄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사람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옆에 있다. 내가 해주마 해갖고 부처님이
부처님도 바느질 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바느질을 해줘서 가사를 꿰매줘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공덕이에요, 공덕. 부처님도 깨달았다고 해서 무엇이, 그렇게 삶을 산 게 아니라 45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공덕을 쌓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공덕을 쌓는 삶 자체가 수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가 뭐라 했죠? 열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열반의 상태이다. 한마디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다른 신통을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신통, 물 위에 걷는 이런 신통은 제비가 안 돼요. 우리 부처님 신통으로 말하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거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진짜 신통은 옆에 사람 바늘 하나 꿰매준 게 최고의 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져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타행을 대승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타. 자,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삼위만 입는 것. 삼위일발이라고 합니다. 삼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사를 3벌을 입는 거예요. 겉가사, 이제 윗가사, 아랫가사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우리 이제 원래 가사에는 양발을 신지 않고요. 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팬티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뒷물을 할 때도 전부 물로 했어요. 물로. 더운 나라는 우리 화장지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청결하고. 지금도 이제 그것은 지켜지고 있어요. 남방 불교에서는 전통 그대로. 이제 우리 북방 불교는 추워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9번째 무덤에서 머무는 것. 무덤에서 머무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부정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백골관 수행이라고 막 이제 이런 것 들었죠. 이제 무덤에 수행하는 것은 자기의 형식. 또 나무 밑에서 쉬는 거 10번째가 한 나무에서 3일을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집착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로천에서 앉는 것. 로천에서. 그래 12번 이제 우리가 앉기만 하고 눕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장좌불화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장좌불화 스님, 성철 스님이 장좌불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두타행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더기를 입고 장좌불화를 하고 이제 오후불식은 안 하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두타행을 다 지키려면은 대단해요. 이건 현대에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부. 근데 거지성저라는 독일에 그 분이 이제 이 두타행을 실천을 해서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산에서 도서관 옆에서 살면서 책을 읽고 또 음식을 얻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행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두타행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 철저한 어떻게 보면 무소유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일반 제가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출가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이죠. 일반 제가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바루공양도 먹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단무지로 헹궈갖고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버려요. 보면 태수물에. 그러면 안 돼요. 이 뱃속이 더 더럽다니까요.
그 혐오스러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가사빠가 문둥이가 주는 밥에 손가락이 떨어져서 그것 자체도 혐오스러움이 없는,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더러운 게, 우리 이 침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잘 만들어놓은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왜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더럽다 생각. 요렇게 처음에 먹을 때 같은 한 그릇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물로 씻었다 해서 그거의 무엇이 틀린 거예요? 똑같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왜 그걸 모두 그걸 버리신다. 이거 돌려 마시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오바이트하고 그래요. 제가 서남사 있을 때 이제 우리 그 수계 살림하는 행자에서 제가 이제 스님들 교육시키고 강의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바루 공양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군기 잡을 때가 바루 공양할 때 잡아요. 자 이렇게 딱 해서 100여 명 딱 이렇게 하죠. 그럼 말소리 하나 죽빗소리에만 밥을 먹게 됩니다. 신호에 따라.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제 퇴수할 때가 이제 제일 불안한 거예요.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나오고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제가 돌려 마셔 하면 이제 잘했든 못했든 그 조는 전부 다 돌려 마셔야 돼요. 그 물. 근데 그 돌려 마신 분들이 또 추억은 나중에 제일 고마워하고 또 저한테 말씀하고 그래요. 그 상황이.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마가사빠 몬둥이에 대한 그 닭발을 제가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제 과정,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떠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중국으로 거쳐서 불교가 전해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불교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두선이라든가 관화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선법의 최고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교의 원음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불교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이 참선이 아니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신수, 신법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신념처 수행,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 하고 마지막에 사띠파타나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걸 할렐루야 하듯이 가르쳐 드리려는 것은 불교의 수행은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사두만 하면 끝나는데 사띠파타나를 넣어서 지금 보급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신, 수, 심, 법 이렇게 따라 해보시죠. 신, 수, 심, 법. 신은 이제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 수는 느낌이고, 마음. 이건 이제 법은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삿띠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신념처 수행, 수념처 수행, 심념처 수행, 법념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몸,
느낌, 마음, 모든 대상들과 사실 우주 밖에 살아가는 그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차림을, 삿띠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수행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념처 수행법에 가서 이제 자기의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에서 가장 좋은 것이 호흡 수행이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호흡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은 자기하고 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예?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나빠나 사띠 수행이라고 한 거예요. 바와나. 우리가 바와나라고 합니다. 수행을. 아나빠나 사띠 바와나 수행이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호흡을 잘 사띠 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호흡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무 토막이나 똑같은 거죠. 호흡은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호흡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바깥으로 가지 말고 내면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내면으로. 바깥의 경계에 끄달려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메시지는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신수신법이라는 수행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신념차 몸에 대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느낌에 대한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느낌에서는 우리가 괴로운 느낌하고 즐거운 느낌하고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무덤덤한 느낌이라고 하죠. 세 번째, 우리는 그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삶 자체를. 자기가 괴로운, 아까 말한 것처럼 괴로운 느낌에 사는가 즐거운 느낌에 사는가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에서 사는가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그런 느낌들을 자기가 잘 사티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고통을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고통과 싸우려고 하면은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 고통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고통은 당연히 조건이 맞으면 고통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상한 법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연속되진 않아요. 그 고통이 연속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진통제를 맞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죠. 우리가 마취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자기가 이 또한 사라지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 고통이란 놈이 사라지게 돼요. 기적처럼. 제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부산 강의를, 여기 이제 부산에서 왔을 때 처음에 부산에 강의를 12주를 해주라고 했을 때 제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한 주에 왔다 갔다 강의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차를 가지고. 그래서 첫째 강의 시간이 잡혔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하도 부탁을 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유채꽃이 피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전 총무님이 하면서 꼭 뭐 겨울인데 또 뭘 심은다고 하면서 땅을 좀 파주라 그랬어. 그때 제가 이제 좀 뭐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다가 좀 무리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상당히 아팠죠. 그런데 이제 강의를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뭐 이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제 뭐 우리 압박 벨트를 하고 이제 강의를 가게 됩니다. 강의를 가면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폼도 이상하고 그러죠.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껏 수행해 왔던 그 삿띠를 한 거예요. 삿띠. 이 고통 또한 사라지리라 하고 삿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이제 3시간 강의를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차를 몰고 절에 와서 자고 일어나니 진짜 기적처럼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그게 없어요. 한번 그렇게 삿띠하는 그 삿띠가 무엇이라겠죠? 염이라겠죠. 염, 생강염. 그걸로 인해서 그 고통과의 지루함. 어렸을 때부터 저는 허리의 그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또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시 힘들어요. 고통, 이 허리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보면은 일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 불가사의하고 가피를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게 되면 호흡이 고르게 돼요. 왜 호흡이 골라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 자기의 몸의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지냐면 특히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돼요.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인연전연하고 싸울 때 머리카락 잡고 이제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서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죠? 호흡이 거칠어지죠. 그 호흡이 거칠어질 때 주위에 말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응? 그 사람한테 보통적으로 그 뛰어넘으면서 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좀 안정을 해봐 이렇게 말하죠. 응? 호흡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완이 돼요. 이완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호흡이 곧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호흡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호흡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 우리가 상담자나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어떤 상태이라를 아는 거죠. 호흡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흡이 일어날 때 마음 또한 같이 일어났다가 호흡이 멈출 때 마음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들숨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들숨을 계속 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서정욱 씨. 들숨을 계속 쉬면 죽어요. 뭐 오래 생각할 거 없어. 죽어. 들숨 오래 쉬면 죽지. 들숨을 여러 개 오래 쉬면 죽게 돼요. 호흡을 못해서. 그리고 그 들숨을 쉬게 되면 딱 정지를 합니다. 정지. 그걸 지라 그래요. 지. 물을 묻혀야 됩니다. 지라 그래요. 이걸 지. 그칠 지라 해서 그 호흡이 그쳤을 때는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적정의 순간, 정멸의 순간 그러는 거예요. 호흡이 딱 그쳐가지고 멈춰 있을 때는 이 생각이 절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날숨을 하게 됩니다. 날숨을 계속하면 안 죽는다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정멸의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항시 멈추고. 그래서 들숨과 멈춤과 날숨과 멈춤 상태. 그래서 이 멈춤과 통찰이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지 자체를 사마타 수행이라 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 번뇌 망상이
지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정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호흡을 계속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이 멈춰버려요. 우리 서정훈 호흡이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아나파나사티를 쭉 하다가 산매에 들어가고 멈춰버렸으면 이제 죽을까요? 왜 안 죽을까요? 호흡이 멈춰버렸는데 호흡이 멈추면 이제 뭘로 숨을 쉴까요? 호흡이 멈추면 네? 네, 맞습니다. 호흡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죽진 않습니다. 근데 호흡이 딱 끊어지고 할 때 두려워가지고 전부 두려워서 이 명상을 풀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근데 죽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정의 상태이다. 그런 네, 그 정도까지 맛을 한번 봐야지 체험. 응? 네, 자기가 증득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마음이 없는 이런 행복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전생에 자기가 얼마만큼 닦았느냐에 따라 번뇌 명상이 또 살아생전에 자기가 바깥으로 치닫는 성격이었느냐 아니면 내면으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담백하게 살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해보시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완전히. 이게 한마디로 360도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보는.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들은 것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을 때하고는 틀려진다는 거죠. 이런 세계가 있고 우리 이런 마음 상태가 있구나. 마음이 없는 상태가 있구나.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한번 책자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와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임에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이게 이제 바로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멀리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면. 두 번째 삼매단 희열과 생겨난 희열과 가득 그리고 행복가 있는 삶 평정하고 사티가 있는 정정한 삶 또 그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 몇 페이지예요? 34페이지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이 설명한 것을 지금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이제 차차 배운데 그 초선, 2선, 3선, 4선 4선에 들어가서는 이제 아까 말한 호흡이 이렇게 끊어지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게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삼매에 들어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거죠. 지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주의 실상을 이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삼매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 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 세 번째 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첫 번째가 천안통이에요. 천안통. 숙명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안통. 숙명통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를 전부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삶으로 태어났는가를 아는 것을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다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 한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누진통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누진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해라고도 해요. 이걸 삼해. 또 세 가지 신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안통, 아니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의 실상을 관찰해 보니 바로 우주의 실상 자체가 바로 연기의 법이더라, 조건 지어져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실상을 관찰하면서 이제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12연기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체계화된 거예요. 어쩔 때는 11로, 어쩔 때는 8가지로, 그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나중에 정리를 해서 12가지가 가장 합리적이겠다 하고 제자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순간으로서 우리가 노사, 늙음과 죽음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늙음과 죽음이 어디서, 그건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 태어남은 업의 결과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어디서 집착해진다. 그러면 집착은 어디선가 가래에서 온다. 가래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가래에서 온다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어요? 사성제 중에 집성제에 가면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가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성제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연기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성제라는 거.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 지어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메시지가. 이게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 불만족한 삶을 살지 말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 이 메시지예요. 집성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고통이 해결되는 거. 고통의 원인은 결국은 이 가래의 집착함으로 인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집착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자기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자기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몸뚱아리도 자기도 못해. 근데 그 안에 자아가 있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아가 그렇게 교육되어져 있어요. 서양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로 우리 후손들을 내몰았던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육 자체를 잘못시켜버린 거죠. 그것을. 자아의 성취, 자아를 성취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미국은 지금 그렇게 그러냐고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봤더니 극점에 돌아보니 아니니까 자기들이 지금은 불교 수행법 무아를 향해서 찾아가서 불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좀 미친놈이 있다, 염세주의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 분들이 자아라는 게 도저히 자기들이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서 어쩌습니까? 폭풍을 불고 하면 그냥 싹 쓸려가. 그런다 해서 이 우주라는 게 성주 개공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그 공기층이 조금만 무너져도 돌멩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지극감량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뭐 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조족지혜리요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게 자아의 완성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이 우주 신의 영역까지 없는 신의 영역까지 가서 됩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주의 실상을 관찰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것은 인간이라는 게 깨닫고 보니까 이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가래에 의해서. 그럼 가래는 어디서 온가? 아까 느낌에서 온다 했죠. 느낌은 어디서 온가? 접촉에서 오는 거예요, 접촉. 우리가 접촉이라는 게 눈의 접촉도 있어요. 눈의 접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봤을 때 오늘은 이쁘게 해오시고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눈의 접촉이. 깨재적이 오면 오늘은 왜 깨재적이 왔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접촉이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접촉이라는 거. 그럼 접촉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눈이 있으니까 그래요. 눈이. 안, 입이, 설신, 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원. 색수상 행식이라는 원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그래서 반야시경에 무안입이 설신이 그랬어. 무안입이.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그러면 깨달은 경지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반야신경의 이야기는. 깨달은 사람이 무안입이 설신이로 본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이게 없다 이 말이면 어떻게 봅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있는데 예? 아까처럼 보지 않고 그대로 본다 이 말이죠.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상하게 대상을 보는 것을 무안입이 설신이에요.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무자를 앞에다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반야신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쉬워. 무자를 그냥 제가 뭐라겠죠? 무자를 뭘로 보는다? 연기법 조건 지어진 것으로 봐라 이 말이죠.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대상을 자기가 고요하게 평온하게 평화스럽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네? 대상을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대상을 봐라 이 말이에요. 대상.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는 깨닫고 보니까 뭐라겠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면 다 뭐죠? 행복한 거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이야기해서 뭐예요?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거 대지로 보입니다. 왕사께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스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보여요? 이거 부처님으로 보이십니다. 무학대사는 무학이에요. 무학 아라한이 돼서 더 이상 배울 거 없는 사람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부처로 보이는데 분별심도 없지. 다 부처로 보이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불교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항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만족과 만족 상태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삿띠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접촉에서 오고 접촉은 6가지 감각기관. 그러면 6가지 감각 어디서 오는가? 이름과 모양에서 온다. 이걸 명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명색은 어디서 오는가? 의식작용에서 온다. 의식작용이라는 게 이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형성에서 온다. 형성 어디서 오는가? 어리석음에서. 아까 어리석음이 뭐라겠죠? 무명이라 그랬죠. 무명. 어리석음은 무명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음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로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 꿈을 꾸면서 별것을 다 해보죠. 그래갖고 꿈을 깨면은 어떻게 됩니까? 꿈꾼 자는 어디 갔죠? 꿈꾼 자는 없지요. 꿈을 꾸는 자는. 근데 꿈을 꾸는 자가 또 꿈을 꿀까요? 그건 이제 있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자기의 깜냥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꿈꾸고 있는 것이요. 그걸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전도된 뒤바뀐 생각 속에서, 꿈과 같은 생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연기법에서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관으로 해서 이제 어리석음에서부터 쭉 노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순간 멸성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 아나빠나사티 수행과 신수신법이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숙명통, 과거를 보는 숙명통, 미래를 보는 천안통, 그리고 자기의 모든 번뇌, 마음의 번뇌를, 이게 마음의 번뇌가 없어졌다면 정멸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그걸 열반적정 그러는 거예요. 열반적정 상태를, 그 상태 그대로 부처님이 마음의 번뇌가 그치고 있는 상태가 열반의 상태이다. 열반의 상태가 다른 세계,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반의 세계는 어디만 있어요? 자기 안에만 있어. 열반의 세계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다음에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나중도 행복해.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그래서 불교는 현실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가피는, 자기가 기도 후에 원력으로 서원이 성취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스님이 이렇게 100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약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기도 붙인 사람을 위해서 소리로서 오늘 그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라는 좋은 기운을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제가자님들은 오늘 스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 축원을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삿띠하는 거예요. 삿띠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나도 좀 어떻게 하죠? 나도 하루를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어떻게 되죠? 소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마음으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뭐 하죠? 상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불교를 왜 신비와 뭐 이렇게 이제껏 생각하셨다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 가장 지금 현실의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삿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살 때 미래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갈 때 후손들도, 자손들도,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나도 살아가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선수범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살면서 그냥 너 재물이나 남겨주고 이놈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다 했지.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최고의 이 부처님이 말한 유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 뒤에 카필라와투 성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소다라 마누라가 와서 자기 나훌라 아들이 있죠. 아들에게 그 아버님에게 가서 유산을 주라고 하라 시켜요. 그렇게 나훌라가 아버지를 쫓아가서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따라와라 하고 바루를 맡겨요. 그럼 바루를 한번 들면은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바루를 따라가서 그 사리푸타 존자에게 데리고 가서 출가를 시킵니다. 아들을.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때 출가를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네가
열반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말은 바로 번뇌를 여의는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유산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물질적인 그런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탈무드에서 말하는 낚시하는 법을 실은 부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에게, 나홀라에게 최고의 유산을. 비교해보면 그런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자식에게 우리가 정신적인 유산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만 정신으로 자기가 사는 삶을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번뇌망상 행복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건 영원히 가는 거죠. 제가 살아생전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마음 나오는 길을 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은 이제 우리 예경문 책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25페이지 보시죠.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안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향림사 불교대학 2015년 4월 5일 5주차 강의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두타행, 그리고 고통이 곧 불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수행법이 4년처 수행 신수신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시 삿디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공덕으로 우리 허부님들이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여 성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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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바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나누기 형의 자리를 이렇게 펴시되 이제 그 바로 공양할 수 있도록 똑같이 그렇게 자리를 펴십시오.